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께서 드시는 음식이라고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제가 제목을 정해놓고 이 제목을 바라보면서 제가 속으로 참 제목이 촌스럽다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식이라고 할까 하다가 그냥 촌스러운 대로 내버려 두자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의 배를 채워드립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것도 약간 이상한 것 같기도 해서 하여튼 그래서 오늘 이 촌스러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이 사마리아 지역에 속한 이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갈 때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명하는 그곳에 서 계십니다. 자,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물을 길러온 한 여인을 만나셨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마쳐질 무렵에 여인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는 사람들을 데리러 마을로 떠납니다. 제자들은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멀리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요. 여인이 마을로 사람들을 데리러 간 그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잡수소서. 준비한 음식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이와 같이 이 얘기했을 겁니다. 자,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3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멘.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지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있다 하시니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리둥절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을 이어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온 음식이 맛없는 음식이다, 맛없는 음식이다, 못 먹을 만한 음식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에게 있다. 나는 이것으로 배가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나에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나에게 맡겨진 일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그들에게 다가가서 죄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되돌아와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양식과 같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일을 행할 때에만 내 마음이 넉넉해지고 내 배가 부른다, 내가 살만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배부르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 오늘까지의 설교로 끝이 나지는 않습니다. 43절 이후의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4장 전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에 이 수가성에 살고 있는 여인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모든 믿는 이들에게 주께서 세우시는 성전이 되는 가운데 필요한 가르침을 직접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성전으로 세워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다시금 결단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4장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실 때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가 하면요, 지나가야만 했다라는 식의 당위를 가지고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영어로는 had to go throug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반드시 이 지역을 지나가야만 한 이유가 있다라는 뜻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언급된 내용이 바로 야곱의 우물,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주께서 세우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지나가야 할 것은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자, 여러분 인터넷에 야곱의 우물 이렇게 여러분께서 타이핑을 치시잖아요. 그러면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들이 뜹니다. 야곱의 우물이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어요. 현재는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위치한 나블루스라는 지역에 이 야곱의 우물이 실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우물이 우리가 볼 때 길 가는 어느 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물 위에다가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이게 실존하고 있는 교회이자 야곱의 우물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과 정보는 여러분께서 인터넷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우물을 세워지는 가운데, 그 우물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 그냥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고요. 심지어 살인 사건도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중요한 포인트는 아직까지도 이 야곱의 우물을 사람들이 중요한 곳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장소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옵니다. 여러분, 이 물은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이지요. 사람의 몸 전체가 어느 정도로 물이 채워져 있다고 말하죠? 70%. 네. 저는 사실은 정확하게 몇 프로인지 몰라서 한 80% 이렇게 생각하고서 구글을 찾아보니까 60에서 70 사이, 사람마다 좀 다른다. 근데 아이들일 경우에 80까지 채워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그리고 미래에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았더니 우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매번 싸움과 다툼을 반복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물을 얻는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과거에 사람들에게 물은 필요하고 동물들에게도 먹여야 했고 또한 농작물에게도 이 물이 필요하니 우물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마을 안에 우물이 있다라는 것은, 또는 우물을 발견했다라는 것은 힘과 권력의 상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실 우물의 물이 마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물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가만히 성경 말씀을 보았더니 그 물은 언제든지 마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우물의 물을 말라버리시게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서로 싸움 가운데 이 우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본 교회가 요즘 출애굽기 새벽 예배를 나누고 있는데, 출애굽기로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광야에서 물을 얻을 수도 있음을, 물을 얻을 수도 없음을 우리가 경험해 보았습니다. 물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요. 심지어 물이 있다고 해도 마실 수 없는 마라라는 지역의 물도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사람의 수고한 노력으로는 어떤 것도 온전히 얻을 수 없음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물물을 앞에 두고 사람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물은, 이 우물은 언제든지 메워질 수 있고 다시 채워질 수도 있고, 또는 이 물은 마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물은 언제든지 주의 뜻 가운데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실 수도 있고 못 마실 수도 있고. 그런데 사람들은 우물물을 앞에 두고는 이 우물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라고 싸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한 것입니다. 물로 인해서 유지되는 것은 생명이라면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시냐, 이것을 물어야 되는데, 누가 물을 차지해서 여유로운 삶을 살 것이냐, 여기에 사람들의 생각이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남긴 것 중에 야곱의 우물 자체가 중요합니까? 창세기 48장 15절, 야곱이 자신의 신앙, 믿음의 유산을 남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남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유산으로 남습니까? 아니면 우물이 믿음의 유산으로 남습니까? 수가성에 살고 있는 여인에게 있어서 이 야곱의 우물은 자신을 포함한 자기 마을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믿음의 유산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랬을지 몰라요. 자신들이 야곱의 유산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잃지 않으려고, 남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야곱의 우물에 대한 의미를 더 부각시켜서 이것을 집중하고 이것을 본인들이 움켜쥐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우물을 통해서 그녀가 깨달아야 했던 가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이었습니다. 조금 더 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물가의 여인에게 있어서 야곱의 우물은 무너져야 할 외적인 성장이었다는 겁니다. 이 우물 자체에 집중하지 말고, 이 우물, 야곱의 우물이란 이름에 만족하지 말고 그 물을 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야곱의 우물이란 이름을 내려놓았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토요일 새벽 예배를 마친 뒤에 모든 교인들이 함께 식사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난 어느 무렵에 교인분들께서 이 식사 담당하는 게 쉽지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주로 한 가정이 담당을 해주셨는데 25명, 30명씩 이렇게 오니까 사실은 한 가정의 음식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저런 논의를 하는 가운데 그럼 식사를 없애자라는 제안이 갑자기 나온 겁니다. 서로 힘들어하니 식사를 없애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식사는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없애자라는 제안이 나왔을 때 어느 분께서 목소리를 조금 격앙된 목소리로 크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니,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전통인데 없애면 안 됩니다. 왜 웃으시죠? 네. 그분은 정말로 우리 교회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하신 거예요. 오랫동안 예배 후에 함께 식사를 해왔고 이것이 정말 좋다라는 의미로 이해가 되었어요. 그래, 그러실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그분께서 간과하고 있으셨다고 저는 봅니다. 뭔가 하면 식사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친교가 나눠지고 식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나눠짐이 더 중요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밥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것을 없애십니까? 밥 먹는 게 우리의 전통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아쉬운 제안이었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그 식탁의 자리에서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눕니다. 한 주간에 우리가 함께 해왔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라고 했다면 밥 먹는 메뉴를 바꿉시다. 커피 한 잔에 도넛이라도 합시다. 이렇게도 바꿀 수 있을 텐데 밥 먹는 거 힘드니까 밥을 뺍시다 했더니 이 전통을 누가 사라지게 하는가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 두고두고 제 마음 안에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께서 세우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나가야 할 것은 바로 나의 문화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공동체의 문화라면 두 번째는 나 개인의 문화가 됩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이 5이다라는 것은 매우 특수한 상황입니다. 남들에게 쉽게 말하지 못할 만한 상황이었고요.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그녀를 누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녀에게서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때로 이러한 상황은 사람들의 문화와도 깊은 연관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사회적으로 형편이 너무 악함에도 불구하고 이 한 여인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이겨내거나 받아들여야 하는 주체는 그 여인입니다. 누군가 나의 삶을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이의 삶에 다른 이의 도움을 조금 받을 수 있게 될 수는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우리의 삶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 인생은 자신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녀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상황이 딱함도 안다, 어려움도 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살아나가는 자는 바로 너다라는 겁니다. 남편이 5이라는 상황,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볼 만한 시선, 동네에서 자신의 위치 등 이 모든 것을 대신 감당해 줄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있다고 해서, 자녀들이 있다고 해서, 재산이 많다고 해서, 삶의 여유가 있다고 해도 결국 그 하나의 인생은 자신의 인생을 본인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뒤에 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친히 한 명 한 명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뒤에 숨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뒤에, 자녀의 뒤에, 재산 뒤에 숨어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느 인생도 본인만의 세이프 존, 컴포트 존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컴포트 존, 세이프 존은 다 사라집니다. 주님 앞으로 1대1로 나오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을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하시려고 광야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 그룹 전체로 하여금 광야에서 잘 함께 버텨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 함께 광야로 이끌어내시면서 한 명 한 명을 따로 만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르시기에 인생이란 쉽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인생이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생이란 진정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구분되어지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광야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 됩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자신의 내적인 성전, 즉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난 어쩔 수 없어, 힘들 수밖에 없어, 내 상황은 이러니까, 어려우니까 하고 했던 본인의 변명이나 혹은 자기 마음 안에 있었던 무거움을 이제는 무너뜨려야만 했습니다. 이 자리를 지나가야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친히 그녀 앞에 나타나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제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를 한 명 한 명 만나시고 난 뒤에
너희들의 삶을 너희 스스로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이제 내 제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가 되어서 너희들 삶에 주어져 있는 것을 나의 제자된 이름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며 너희의 모든 일들을 감당해 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남 뒤에 숨을 수도 없고요. 어떤 상황에 나를 그냥 놓아두고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불가능합니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제자로서 삶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때는 나 혼자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전도를 하면서 당하는 고난이란 한 영혼 한 영혼을 깨우기 위한 고난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 이 개인의 삶만 생각했다면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요. 수많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는 적당히 교회 안에서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위와 권세를 누려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수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면 이제 한 교회, 두 교회를 계속 교회만 돌아다니면서 그저 내 여생을 즐겁게 평안하게 살면 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전도하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전도가 고난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하신 일이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는 한 자리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느 상황에도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람들이 함께 세워놓은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교회 문화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느 회사의 문화일 수도 있고요, 어느 공동체의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화가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다 지나가야 하는 겁니다. 어느 문화에도 정착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 주께서 세우시는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께서 세우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의 문화와 나의 문화를 지나 도달해야 하는 것은 바로 때입니다. 때. 2주 전에 제가 장소와 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체력이 약해요, 저는 시간도 없어요 라는 대답은 장소에 대한 대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장소와 때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로 형편이 너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결국 장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라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시간이나 내가 얘기하는 어떤 모든 것들이 다 그것이 내 안에서 귀결된다면 이것은 장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상황과 형편은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인데 지금은 아니라는 표현은 결국 흐르는 시간을 개인의 장소처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 오늘 너무 바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을 못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이 시간은 반드시 흘러갈 텐데 이 시간을 잡아두고서 하나님 지금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한 것이니 나의 장소라고 여긴 겁니다. 내가 거할 수 있는 장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항상 나를 만날 때를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하자 말씀하십니다.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예배 처소와 예배를 드려야 할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자들이 음식을 가져오자 예수님께서는 양식과 추수할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화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양식과 추수할 때, 예수님께서 드셔야 할 것, 하셔야 될 일과 추수할 때를 같은 선상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함께 보죠. 35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지 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추수하는 시기는 주로 봄인 4월이나 6월이나 7월, 여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밀이나 보리를 거두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돌아다니시는 이 시기는 12월에서 1월 사이가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직 추수할 때가 되지는 않은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이 그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덧붙여 설명하신 부분은 거두는 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거두는 자. 36절과 37절.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르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말하면 추수에 대한 설명은 바로 구약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말씀의 선포를 통한 열매의 거두어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수많은 말씀을 구약에 주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광야로 이끄셨지요. 그 가운데 계속 말씀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계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씨는 뿌려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이 이때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수확을 거두어 드릴 때입니다. 뭔가를 새롭게 심고 뭔가 새롭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지금은 거두어 드릴 때입니다. 수가성의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렸겠습니까? 먼저는 자신들의 상황이 나아지길 기다렸습니다. 야곱의 우물이라는 이 전통을 인정해 줄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분명히 유대의 사람들이 언젠가 나라가 회복되면 이 야곱의 우물까지도 기억해내고 우리 지역에 와서 우리까지도 돌보지 않을까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찾아와서 이곳이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유산이 깊군요 하면서 여러분도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이십니다 라고 말할 것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러한 회복을 기다리다가 장소를 바라는 질문을 본인 스스로 끊임없이 하다가 삶의 자리에 철포덕 주저앉은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았다면, 구약으로부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찾아 나섰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했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만 생각하다 보니 삶의 형편에만 매몰되어서 자리에 앉아 기다리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동시에 불평과 원망만 늘어갑니다. 수가성의 사람들은 또 다른 것을 기다립니다. 무엇인가 하면 누군가 나 대신 나의 일을 해주길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친히 물었어야 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상황과 처지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자신의 감정에 과몰입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안 돼, 부족해, 나는 때가 아니야, 나에겐 시간이 없어, 내 상황은 정말 너무 열악해, 이런 생각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여정이 열매를 맺어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야 할 때, 이제 이 매 순간이 우리에게는 열매를 맺어야 할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르셨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기도해야 할 때는 지나갔다.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할 때가 도달했으니 일어나서 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람들의 문화도 지나쳐 가야 하고 나만의 우리 가정만의 문화도 지나쳐 가야 하는 것이니 이제는 그 모든 인간들이 말하는 문화로부터 일어나서 말씀만 가지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인해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내 삶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문화가 참 좋아요. 우리의 문화는 이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화는 이것이에요. 이것이 참 우리 가정의 귀한 가치 있는 문화입니다 하는 것에 시간을 지체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증거하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는 주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제 얘기 들어주세요. 그러면 당신의 얘기도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나를 배려해 주세요. 나도 당신을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서로 상황과 형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아시는데 이런 것만 나누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아파요. 여러분도 너무 아프시지요? 아픈 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 지금도 이 연약한 몸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내 아픈 것, 내 어려운 것, 내 부족한 것, 내 답답한 것 이걸 얘기하는 데 수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스스로 얘기하죠. 위로를 받았다, 격려를 받았다. 지금이 추수 때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드시는 양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오늘날에도 사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살아가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는 것으로 예수님의 배가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을 사시게 하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양식이 되어야 예수님은 사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배고프게 한다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문화, 우리의 공동의 문화, 내 가정의 문화만 얘기하고 있으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배가 고프실 수밖에 없고 힘이 빠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내 형편과 상황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비록 나는 어렵지만 힘들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한마디 할 때 예수님께서는 배가 부른다, 나와 함께 하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상에서 위로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합니다. 쉼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오래 끌고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예수님의 부활의 승천의 의미가 나눠지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이 증거되지 않으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이, 드시는 음식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눠지는 것인데 이것이 없으면 예수님은 굶어 돌아가시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중시하고 있느냐? 사회의 문화, 풍조, 또는 우리 가정에 정말 귀하고 간직하고 싶은 어떤 문화, 풍조, 또는 우리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 사람들의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 자신만의 문화와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맡겨진 일이 거두는 일인데 영생을 얻고도 맡겨진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일어나 나를 증거하라, 나를 나누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임을 확인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수의 일꾼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어디 나아가서 가정 다 팽겨 쳐놓고 그냥 복음 전도 선교로 나아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을 나누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추수의 일꾼을 돌아보시면서 흡족하다, 배가 부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세우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떠나가야 할 것과 지나가야 될 것을 넘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것에도 머물지 마시고 지나치셔야 됩니다. 무너뜨리고 넘어뜨려야 할 외적인 성전과 내적인 성전을 절대로 붙잡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전으로 제대로 세워집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배가 부르시다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았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듣다가 깨닫게 됩니다. 그가 구세주시다. 한 여인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본인이 전한 것을 받은 것을 나누니 예수님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오니 예수님이 배가 부르신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 참된 기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 든든함을 드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름이 있으실,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의 가정의 문화와 형편과 여러 사회적인 문화가 있으실 텐데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잊지 마시고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늘리시고 넓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증거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드시고 다시 한번 한 주를 전심으로 살아가시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또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나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로 영생을 얻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입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이 땅의 문화, 사회적 공동체적 문화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로 가정과 개인적 문화에 또한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자녀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님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 못할 일들 가운데서도 받은 은혜를 나누고 전하며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서 인내와 연단 그리고 소망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증거하며 예수님의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시는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주신 모든 말씀을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겨놓고 체득하며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